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레미야 39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인데, 이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39장의 말씀은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예요. 남유다가 이 39장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39장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39장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은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만 1절부터 그 앞에 이제 14절까지의 이야기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이야기들을 쭉 서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요. 진작에 돌아오지. 결국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도 죽고 모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결국 보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일들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고집부리다가 계속 고집부리다가 결국 그렇게 남유다가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이 불살라버렸던 이 얘기도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그래도 안 들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했어요. 들을 때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사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래요. 어떤 이들이 그러죠. 나는 예수님 옆에 죽어갔던 그 한 강도같이 살 거야. 한 강도같이 산대. 세상에서 지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아주 그런 고약한 인간이 있어요. 죽을 때 예수 믿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 그런 심보를 먹은 사람이 있지만 제 죽을 날을 아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가서 예수 믿으면 되겠다 하지만 지금 안 믿는 그 마음이 마지막 나중에 가서 그 믿을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 의지를 그렇게 신뢰하는지 몰라도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들을 때 들어야 된다. 늘 항상
들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물론 별세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이야기들을 보고 듣는다면 아마 제 얘기 들으면서 아마 쑥스러워서 머리를 극적거리실지도 모르겠어요. 담배를 꽤 많이 태우셨거든요. 물론 예전에 예수 열심히 참 믿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한참을 떠났어요. 담배도 많이 태우셨어요. 뭐 진짜 말할 수 없이 태우셨어요. 사위가 목사인데 교회는 안 나가고 담배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한 번은 그랬어요. 가서 이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밤늦게까지 뭐 자정이 넘어서까지 얘기하다가 하도 얘기를 해도 장인어른 이해하고 들으셔요. 목사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괜히 하나님 앞에 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이 그래요. 안 들어요. 물론 꼭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저희 장인도 저희 아버지도 폐암으로 별세하셨지만 요즘엔 뭐 국민의 3분의 1이 암이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공교롭게도 두 집의 아버지들이 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 병 중에 사람이 이 고난을 만나고 또 괴로움이 있으면 이 마음도 약해지면서 또 하나님 찾는 그런 마음도 생기죠. 왜? 바탕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많이 떠났지만 그러나 마음에 바탕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새벽 기도에 차량 운전은 장인어른이 다 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예수 믿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진작에 그랬으면 장모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진작부터 그랬으면.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진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자기는 눈이 뽑힌 채 끌려가 온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지고는 그런 이 환난은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며 고집부리고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 속에 예레미야서는 오늘 15절부터 18절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사실 15절부터 18절은 여기에 적힐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원래는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면 38장 7절부터 13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왜냐하면 38장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읽었어요. 이 38장 7절로 13절의 말씀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고관들이 왕에게 계속해서 압박해가지고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저 진창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 넣어버렸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 왕궁의 내시였던 구스 사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이 구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라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아마 종으로 끌려왔다가 아마 왕의 내시가 돼버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에벤멜렉이 아마도 신실했던 모양이죠. 왕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걸 보면. 이 구스 사람, 이 에벤멜렉이 감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관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 진창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대로 냅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한 일들이 악한 것을 좀 아십시오.
왕까지 절절매고 있는 그 고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 두 개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진창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이게 지금 죽일 판인데 고관도 아닌 내시에 불과한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구스 사람이 그 고관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고 왕 앞에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드기야의 마음에 그래 그랬어? 하면서 30명을 보내주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간신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오늘 15절로 18절 말씀처럼 이 에베멜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39장의 이야기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나라가 망한 얘기예요. 망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얘기는 뭐냐면 망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15절부터 18절은 뭔 얘기냐면 그날이 되게 되면 너는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벤멜렉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어질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벌써 찾아왔거든요. 앞에 있는 구절에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조해 놓으려고. 대조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 아주 지긋지긋 안 듣다가 결국은 망해서 왕의 아들들이 왕 자기 아버지 보는 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왕 자신은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다 불바다가 되고 이랬다 하는 얘기를 써놓으면서 그 앞전에 이미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뒤에다가 덧붙여 놓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렇게 지긋지긋 말 안 듣다가 결국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유대인도 아닌 구스 사람, 자유인도 아닌 그 넷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받고 있는 약속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심지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낼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이러한 은혜를 얻었다고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 이제 마지막 이 1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끝나요. 이는 네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에벤멜렉아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그날에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날에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에벤멜렉이 보여준 믿음. 에벤멜렉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좀 묵상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야겠다고요. 에벤멜렉의 이 믿음은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굴뚝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이 잘못된 자존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고집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난 예수 믿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어쩌면 남유다 사람 같을 수도 있다고요. 이 사람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내는 알아. 맞아요. 잘 알죠. 잘 아는데 이렇게 잘 아는 것은요, 남유다 사람들도 잘 알았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남유다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벤멜렉이 보여준 믿음은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뒤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뒤따라와야지.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 그 아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얼마만큼 인정해 줄까? 그런 부분에서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좀 애들 말로 쫄리게 만들어요. 두렵게 두려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10년을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대로 사니? 너의 믿음대로 살아? 라고 하나님 나를 들여다보시면서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만약에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18절 말씀처럼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해주실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벤멜렉이 보여준 이 믿음을 가만히 봤더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이에요. 증명된 믿음. 이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8월 말까지 이렇게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의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 그저 한 가지씩이라도 좀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레미야의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매일같이 읽고 있습니다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낯선 이름, 아마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번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에벤멜렉. 이 에벤멜렉이 보여준 이 믿음, 오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에벤멜렉이 보여준 그 믿음이 너에게 있더냐? 말뿐인, 머릿속에만 맴도는 지식뿐인, 너무나 익숙하게 배워져 있는 그런 종교 활동,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 다음에 뒤따라야 할 너의 삶의 모습, 과연 이것이 너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더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 에벤멜렉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 지난주 금요일 날 봤던 38장 7절부터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에벤멜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뭐냐면 38장의 이야기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습니다만, 에벤멜렉은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에벤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설명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에벤멜렉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 한마디밖에는 안 나와요. 에벤멜렉의 모습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38장의 에벤멜렉의 그 이야기 속에 에벤멜렉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에벤멜렉이 했던 말은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 38장 9절 말씀에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악합니다 하면서 왕에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 일이.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겁니다. 요 한마디 한 것이 에벤멜렉이 말한 성경의 기록에 다예요. 우리는 추론해서 추측해서 알죠. 에벤멜렉이 그 외에도 많은 삶의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에벤멜렉의 이야기는 하나에 하나.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합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 아침에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39장의 에벤멜렉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벤멜렉이 보여준 믿음이 뭐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것들이 있으면 저거 악하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면서도 저거 괜찮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은 악하다 말할 줄 아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2개도 아닌데 자칫하면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판국에 저 사람들이 행한 일이 모든 일이 악함이니이다 하고 말한다고요. 권력자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이게 에벤멜렉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이 강단에서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 자제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어떤 정치 편향적인 얘기다 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그러나 다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옛날처럼 막대기 하나 걸고 이거 찍으라고, 이렇게 생긴 거 찍으라고, 그때는 자유당 때나 그런 거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 선거판에서 짝대기 하나 걸고 이렇게 생긴 거 찍으라고 하는 문맹의 시대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국민들을 뭘로 알아요 우리를? 제가 언제나 이럴 때마다 아이고 제 이름을 생각하면 진정해야 되는데 이게 진정이 안 돼. 여당도 야당도 다 매한가지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진짜 국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가? 밝혀지지 않으면 될 뿐이지 그놈들은 다. 도적놈은 산도적놈들은 거기다 있거든. 물론 다라고 말하면 옆에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이 에벤멜렉이 보여주는 이 믿음은 그 권력자들, 왕도 겁을 내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이 악합니다 라고 하는 말 밖에는 에벤멜렉의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에게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므로 세상에 이 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이거 악하다, 이거 죄악됐다 라고 판별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벤멜렉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아니겠어요? 사람이죠. 겁이 안 나요? 겁이 나죠. 여러분 저 여의도판 보세요. 저 정치판 보세요. 이제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무서워서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전화가 누구 전화냐고,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 해도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권력이 무서우니까. 근데 그 권력이 영원해요? 왕정시대도 아니고 3년 지나면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벌벌 떨어 권력자들 앞에.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요, 넷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왕도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할 판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권력이에요? 근데 이 권력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여기 마지막에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이로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번역과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은요, 왕도 무섭지 않아요. 왕을 겁나게 만드는 그 권력자들도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 안에 이 에벤멜렉이 보여준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에벤멜렉은 그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뭘 우리는 거기 그런 판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권력도 없는 우리가 권력자가 뭔 관계가 있겠어요? 바라기는 저 정치판에 있는, 그래도 신자라고 1년에 한 번씩은 조찬기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인간들 중에서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에벤멜렉 같은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서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윤석열이 뭐길래, 이재명이 뭐길래 벌벌 떨고 있는, 공천 못 받을까봐, 내가 또 그냥 캐비넷 열어가지고 내 거 다 들통나서 내가 구속될까봐,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몇 사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국민이. 그 얘기는 그대로 접어두고 내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난 뭘 무서워하고 있는가? 권력자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뭔가? 난 지금 뭘 무서워하나? 뭐가 두려운가? 죽음이 두려워요? 안 죽어요? 다 죽죠. 죽음이 두려울 게 뭐 있어? 다 죽는 판인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후반전 인생을 살잖아요. 전반전도 하나님이 잘 지나가게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지나간 시간보다 짧아요.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거 못 살까? 살 수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게 하셔요. 겁낼 거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너 뭐가 무섭니?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떠니? 하는 주의 음성 앞에 에벤멜렉이 보여준 믿음처럼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멀쩡하게 서 있는 저도요, 10년, 15년, 20년 지나면요, 여러분처럼요, 약봉투 우리 집에 한가득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때가 되면. 왜요? 그 친구가 자꾸 찾아와서 우리한테 속삭이는 건요, 너 이 약 먹어야 돼 하고서 자꾸 우리한테 속삭이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 너 나이 먹다 보니 젊었을 때 시절 같지 않지? 왜냐하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말이에요, 왜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많은 병환들이 생기는가? 그래야만 우리의 약함을 더 잘 알고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복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60지나 70지나 80, 90이라도 쌩쌩하고 가진 거 여유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겁먹고 있는 많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병으로 죽든 생명 다하여 죽든 죽는 건 매한가지. 고통이 너무 심하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견디다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에벤멜렉이 보여준 믿음처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마음에 결정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가버나움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데 윗사람이 나보고 이러하라면 이러하고 또 아랫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그 얘기 듣고 놀라워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나라가 망했어요. 그 망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대조적으로 오히려 비교하려고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뒤에다 덧붙여놨어요. 유대인도 아닌 이 에벤멜렉, 그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이건 악하다고 목숨 내걸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에벤멜렉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에벤멜렉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그날에 구원하겠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인생의 삶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겨나가시자고요. 모든 걸 이겨나가시자.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아직도 전의가 불타오르지 않으면 따끔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이길 수 있어! 하고. 자, 한번 시작. 아이, 마음 약해가지고. 지금은 나이고 계급장이고 다 떼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길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나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네. 나이고 이거 다 떼고 뭐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저한테도 그래. 당신이 이길 수 있어! 하고 나한테. 네? 자, 한번 시작. 당신이 이길 수 있어. 그렇죠. 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겁내지 말자고요. 뭣도 겁내지 말자고요. 겁내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은요, 다윗이 이야기한 이해인데 이 이야기가 시편 18편 29절에도 적혀 있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앞을 가로막는 성벽도 뛰어넘는 것은, 적진이 앞에 있어도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진이 뭐냐고요? 달려나가면 돼요. 가로막고 있는 성벽이 뭐예요? 성벽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에벤멜렉의 믿음을 내 마음에 품고 어느 것도 두려워함 없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담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고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벤멜렉의 믿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하고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음에 결정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위회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사랑하는 두 딸과 저들의 귀한 사역위회와 온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